돌아오는 목요일은 2024년 전국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아마도 이날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초중고 12년의 모든 과정이 이 하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이날을 위해서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를 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 수능 날만 되면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당일에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를 착각해서, 예를 들면 동명의 이제 학교인데, 예를 들어 송파구에 있는 그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강동구에 있는 그 학교를 가가지고 못 들어가는 일도 있고요. 또 늦잠 자서 지각해서 수능을 못 치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학생들 보면 별로 안타깝진 않습니다. 그냥 별로 시험이 중요하지 않구나, 저 학생들은. 그래서 쟤네들은 시험을 보나 안 보나 별로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 예상치 못한 일들로 시험을 보지 못할 학생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 어떤 학생들은 시험을 보다가 쓰러져서 시험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시험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또 허탈할까요? 정말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특히 중산층들이 어떻게 결혼식을 진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결혼할 날이 되면 신랑이 길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그 집에 못 들어옵니다.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읽으셔서도 아시겠지만 신부가 친구들을 들러리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일을 맡기는데 무슨 일이냐? 신랑이 올 때에 마을 입구에서 신랑을 만나고 맞이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일 같지 않죠? 그냥 만나서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를 때. 그러니까 지금이야 핸드폰에 다 전화하면 되고 위치 추적 서비스 있어서 어딜 못 가잖아요. 저도 걸려 있는데 어딜 못 갑니다. 어디냐고 전화 오고 어딜 이제 딴 데를 못 가요.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와야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도착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신랑 집이 신부의 집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신랑이 또 걸음걸이는 빠른가 느린가, 또 오는 길에 몇 번을 쉬었다 오느냐,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신랑이 오는 때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만약 신랑이 도착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없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신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건 아까 뭐라고요? 그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의 10명의 처녀가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이들은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등불을 들고 있거든요. 왜? 신랑이 밤에 올지도 모르니까.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등불에 불을 켜면 되니까요. 등불에 불을 켜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 자정이 지나갔겠죠. 얼마나 피곤할까요?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하느라 이미 지쳐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눈꺼풀이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은 겁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저 멀리서 한 외침이 들립니다. 어떤 외침? 신랑이 온다. 신랑이 들어간다. 그 외침을 듣고 10명의 처녀들이 잠이 번쩍 깹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맞을 준비하러 가야죠. 그래서 딱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거의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시골 가보면 지금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한밤중에도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시골만 가도 양평 이런 데만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꺼져 있어. 그러면 5m 앞도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랑을 맞으러 가겠냐고요. 다시 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5명의 처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왜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기름이 있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기름을 더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등불에 집어넣어서 불을 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5처녀였죠.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그래서 부탁하죠. 야, 기름 좀 빌려달라. 우리도 같이 쓰자.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들의 기름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는 그 길을 떠나서 기름 장수를 찾아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5명의 처녀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신랑이 도착합니다. 남아있던 5 처녀들이 그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의 집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그렇게 결혼잔치가 시작되었고 그 집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사러 갔던 그 처녀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 집의 문은 잠겨 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풍습에 따라서 문을 결코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5 처녀들은 친구의 결혼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은 천국이겠죠.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였던 처녀들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했을 때에 그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에 그 잔치에 참여했었던 것처럼 천국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을 직접 만나고 맞이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처음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갔던 그 10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신부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당장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곧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소유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신랑이 올 때에 그를 맞이하고 데려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5처녀는 그렇게 했지만 5처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큰 기쁨을 누렸지만 나머지 5은 쓸쓸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5처녀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고생했어요, 사실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소홀한 게 아니에요. 단지 뭐만 못한 겁니까? 기름만 좀 더 준비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들도 세상 일에 얼마나 바빴겠어요? 다 내려놓고 친구를 위해서 내가 친구 도와줘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뭐만 못했다? 기름만 준비하지 못했다.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이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지금까지 준비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쏟은 정성이 얼만데, 그 잠깐 자리 비웠다는 이유로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겨우 그저 단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믿음과 그 삶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하나님 잘 믿다가도 지금은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야,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되지 뭐. 나 다시 나중에 믿음 회복할 수 있어. 상황 좀 나아지면 다시 교회 나갈 거야. 예배 드릴 거야. 제가 단언하지만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의지나 내 결단이나 내 생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 나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한 사람들입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해서 옷도 두껍게 입었을 것이고, 또 나름 다 등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5명 뿐이었죠. 그렇다면 왜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 5명의 처녀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등불의 기름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 기름이면 신랑 언제 와도 기다릴 수, 충분히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정도의 기름이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랑이 오는 시각을, 신랑이 언제 올지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5처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전적으로 신랑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들도 신랑이 언제 올까에 대한 그걸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함이 있었겠죠. 그렇죠? 초조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그들은 해결했어요. 무엇으로?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것이 있으니까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가 되었을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자신, 내 능력, 내 공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되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리가 결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산다고 그 믿음이 계속 지켜지겠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 사탄은 그런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내려놓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여분의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것,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는 거지, 내 뜻으로 나온 거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민지 오랜만에 왔죠. 제가 어제 카톡했어요. 야, 내일 시험 전인데 교회에 와야 되지 않겠니? 아우, 갈게요. 그래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들어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박범 집사님인가? 아유, 목사님 말은 잘 듣네요. 그래. 여러분, 부모만 안 듣는 애가 목사님 말 듣겠어요? 제가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연락해서 왔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저의 문자를 보고 아, 그래, 내일 교회 가야지, 그 마음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100번 1000번 문자 보내도 안 올 사람은 안 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과 동행하십니다.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늘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든 그 시간과 시기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학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날 그 시간에 시험장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시험을 다 마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마라톤 했지만 마라톤 선수들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결국은 결승선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전까지 완벽히 준비하고 훈련하고 했어도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끝까지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결승선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어요? 위대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과거의 믿음과 과거의 행실이
경험들이 그를 구원에 이른 게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울 때까지,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이제야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누릴 자격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 하나님 나라,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반드시 그날, 그때 주님과 더불어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큰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때를 준비할 만한, 기다릴 만한 여분의 기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에 요구하셨던 것처럼 늘 깨어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학능력 시험 올해 못 봐도 돼요. 왜? 내년에 보면 되잖아요. 마라톤 뭐 결승선 통과하면 뭐 어때요? 매년 하잖아요. 또 기회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때는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린 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 꼭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여분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끝까지 늘 깨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